말씀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원하시는 뜻을 깨닫고 그렇게 변화되고자 회개하고 다짐할 때에 위로부터 아버지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변화가, 각종 은사가 또 치료와 축복이 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의 목적뿐 아니라 이렇게 내 영혼이 더 잘 되어지겠다, 하나님의 더 기뻐하시는 뜻을 깨우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자녀로 발전되리라 라는 마음으로 은사 집회를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더더욱 오늘 말씀의 주인공, 본문 말씀을 들어보니 사르밧 과부죠. 사르밧 과부는 어떤 치료의 이런 간증, 이런 사건이 아니죠. 말 그대로 축복의, 물질의 축복이다라고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데요. 또 죽은 아들 살리는 이러한 축복도 받았습니다마는 가장 먼저는 믿음의 행함, 선의 행함을 통하여서 그런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보통 치료받는, 또 환자가 치료받기 위한 이러한 내용과 제안이라기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 또 선행, 이러한 부분들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좀 치료받고자, 문제 해결받고자 왔는데 나하고는 좀 상관없는 말씀이다 하시면 치료와 응답, 축복 못 받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듣고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행해야겠다라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은 이렇게 하면 나는 축복, 물질의 축복에 주안점을 두니까 그런 것에 관련된 이 사르밧과부, 이렇게 심고 거두는 축복, 이런 거 말 열심히 듣고 나는 병들지 않았으니까, 환자 아니니까 치료의 말씀은 나와 상관없고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에 대하여서도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내 안에 다 기억하고 이루고자 사모하셔야 합니다. 어느 곳에만 꼭 국한되어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이거는 필요하니까 그건 내가 중심 다해 듣고 다른 건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할 때 하나님께 응답받기가 어렵고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것도, 어려운 말씀도 이건 좀 나한테 힘든 말씀인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게 육신의 생각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말씀이면 모두 아멘 하시고 여러분 거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내가 이러한 말씀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또 이제 결론 부분을 볼 때에 내가 더 이러한 모습이 되어야겠다, 이러한 더 지극한 선의 행함이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더더욱 요즘엔 사랑이 식어진 이 마지막 때에 이런 말씀은 우리 주변에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선을 찾아보기 어려운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사르밧 과부와 같은 믿음과 선을 원하십니다. 자, 이러한 여러분들의 밑바탕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셔서 말씀이 너무 우리에게 큰 걸 기대하시는데요 하지 마시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사랑받고 축복받고 응답받는 길이다.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물질의 축복만이 아닙니다. 치료도 응답도 문제 해결도 받는 길입니다. 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선행이라고 하는, 이런 선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에 여러분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어도 그것을 내가 이루면 치료 응답도 받는 것이에요. 여러분 삶에서, 내 행함에서 이런 선행의 부족함이 무엇인가를 찾으시고 깨닫고 회개하시고 나도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선한 사람이 되리라 다짐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이 마르고 삭막해져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졌지만 정신적으로는 너무나 빈곤해졌지요. 과거 가난한 때는 내 집에 먹을 것이 생기면 옆집과 나눠 먹을 수 있는 인심이 있었고, 당장 내일은 추워서 떨더라도 이웃집에 연탄 한 장을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이었지요. 우리 집에 지금 내가 연탄을 10장이나 드렸는데, 우리가 예전에 연탄 들여놓는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연탄을 내가 10장이나 샀는데 내 옆집에 지금 이웃이 연탄 한 장이 없어서 추위에 떨고 있지. 그러면 내가 이거 나눠줘야지.
이런 인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지금처럼 높은 담이 있지도 않았고 문을 꼭꼭 잠그고 다니지 않아도 마음 놓을 수 있었던 때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학생들, 어린이들은 이런 것 이해 안 되는지만 뭐 저만 하더라도 이제 예전을 생각해 보면 이웃 사촌 그리고 이웃에 누가 사는지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특별하게 했다면 옆집에 나눠주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는 거죠. 뭐 음식 좀 담아서 옆집에 누구 갖다 줘라. 그리고 또 그 동네에 우리 전도했던 식구들 교회를 개척하기 전입니다. 뭐 구역 식구죠. 구역 식구들 누구누구 아무개 집에 갖다 줘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 음식도 나누고 그러한 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이고 그래도 옛날이 좋았는데 요즘은 경제가 발달되고 발전하고 먹을 거 걱정 안 하는 때 옛날에는 보릿고개가 있어서 겨울을 어떻게 나나 하는 이러한 시간도 보냈지만 그래도 이웃의 정이 있고 사랑이 있어서 이길 수 있었는데 그때가 좋고 행복했는데 라며 과거를 그리워하는 것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대부분 자신의 삶에 급급해서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이웃집에 있는 경조사는 물론이고 옆집에 사는 사람의 얼굴조차 모르는 경우가 흔하지요. 또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아도 자신의 일이 아니니 괜히 참견했다가 피해라도 볼까 하여 모르는 채 하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면 한 형제 간에는 어떻습니까? 비록 한 피를 나눈 형제 간이라 해도 서로 손해보는 일은 피하려 하고 재산 때문에 형제 간의 의가 상하는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니 만약 위급한 상황이라도 만난다면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나는 그래도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내 형제가 물질에 심히 어렵다라고 하면 나눠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넉넉히 그리해야 되는데 나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또 아무리 이 여유의 자금도 또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항상 그렇게 생각하면요 쪼들리는 거예요. 이게 심적으로 쪼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그만큼 항상 팍팍해 있는 거죠.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내가 내일 염려 안 하고 오늘 조금 여유로우면 주변을 살필 수 있는데 이러한 사람의 여유도 정도 사랑도 없어진 시대입니다. 물론 옛날이라고 해서 또 내 형제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목숨을 바치는 뭐 목숨도 내어주는 이런 일 옛날이라고 해서 흔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바른 도리를 가르침받은 선한 사람 중에는 있었지요. 하지만 요즘은 부모 자녀 간이라 해도 자신을 희생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 어쩌다가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구한 일이 알려지면 언론에 떠들썩하게 보도되고 한동안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일들 기억나는데요. 전철 같은데 요즘에는 그 전철에도 이렇게 문이 다 있어서 전철에 도착할 때 문이 열리고 안전문이 열려서 탑승을 하는데 예전에는 그 안전문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철도에 뛰어내리는 경우 아니면 꼭 내가 목숨을 끊으려고 뛰어내린 거 아니어도 실수로 떨어졌다가 전철이 지나가면 다치거나 사망하는 일들이 있는데 지금 사람이 실수로 떨어졌어요. 아니면 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전철이 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조금 누군가가 도와주면 살릴 수 있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그런 스스로의 선택이. 또 본인도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쉽게 행동하지 못하는데 의로운 사람 중에는 지금 앞뒤 재지 않고 위험한 사람이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든 도와야지 하고 도와서 간발의 차로 위험에서 구출해내는 이런 일들의 뉴스가 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철에서의 사고나 위험들이 있어서 이젠 전철에서 안전문이 있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고 또 때로는 남을 위해 나를 돌아보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세상에서도 의롭다라고 말하는데 그런 경우를 찾아보기 심히 어려운 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더욱이 선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더욱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직 본론도 안 들어갔지만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주변을 조금 더 살피고 남을 더 배려하고 내가 좀 희생되더라도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겠죠. 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가난한 유학생의 차가 산길을 가다가 고장이 나서 곤란한 처지가 되었는데 그는 차에 대한 상식이 전혀 없던 터라 누군가 도와주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지요. 그 외국에서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 이 유학생이 이런 지금 곤란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저쪽에서 차 한 대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유학생이 반가웠을까요? 그래서 그 차에게 도움을 청하였지만 그 차는 그냥 지나쳐버리고 맙니다. 뒤이어 다른 차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운전자는 그냥 간 것이 아니라 차를 세우고 학생에게 어디까지 가는지를 물은 후 아이고 아직도 먼 길인데 하면서 자신의 웃옷을 벗고 고장난 차를 손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30분쯤 후에 차는 시동이 걸렸고 그 운전자는 30분 정도 더 가면 주유소가 나올 테니 거기에서 다시 손을 보라는 친절한 안내까지 해주었지요. 너무나 고마운 그의 행동에 유학생은 정중히 감사의 마음을 표시하고 조심스럽게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을 도와주었던 그 차가 그냥 가지 않고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차가 계속 이렇게 잘 가고 있나 보듯이 뒤에서 안내해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학생의 차는 주유소에 무사히 도착했지요. 그제서야 자신을 도와준 차주가 갈 길을 가려하자 유학생은 너무나 고마워서 그에게 다가가 주소와 이름을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그 앞서서는 그냥 감사 인사를 했지만 지금 이렇게 끝까지 친절을 베풀어 주니 너무 감사하니까 이제 나중에라도 감사의 표시를 하겠다라는 의도였죠. 그래서 이름과 주소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남을 위해 목숨까지 던진 이야기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르침받는 우리들이 생활 속의 사소한 일 한 가지에도 과연 어떤 마음으로 임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예라 생각됩니다. 이런 선의 마음이 쌓여갈 때 오늘 말씀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와 같이 더욱 큰 선의 행함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우리 삶이 참 바쁘게 지나가죠. 저도 보통 운전하고 그렇게 밖을 외출하고 다니다 보니까 지나쳐가는 사람, 이렇게 그냥 사람을 만나는 일, 이런 일도 별로 없습니다. 어딘가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또 볼일을 보면 바쁘게 그렇게 돌아가죠. 하지만 항상 이제 주변을 좀 살피는 마음에 선이 있으면 어느 곳에든지 선행은 작게도 크게도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이제 쇼핑센터를 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타실 거예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탈 때 내가 먼저 타고 나중에 타는 분 있으면 열린 버튼 좀 눌러드리고, 그리고 누가 허겁지겁 타면 좀 열어서 같이 타게 해주고, 또 나도 허겁지겁 탈 때가 있어요. 그럼 허겁지겁 타는데 누군가가 열린 버튼 눌러서 같이 태워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나도 그런 사람 돼주고, 또 이렇게 문 있잖아요. 문이 이렇게 문을 닫고 열고 보통 이렇게 어떤 공간이든 간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문 열고 나갔을 때 뒤에 오는 사람이 있으면 문도 좀 잡아주고, 아주 사소한 친절부터도 선의 기본이 되는 것이죠. 조금 남에게 양보해주고, 양보하다가 좀 내게 피해가 되고 내가 불편해지는 거, 그걸 감수할 수 있어야 선의 기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뒤에 설명합니다마는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내가 희생하지 않으려고 하면 딱 그만큼 할 수 있는 만큼,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은 선하다 하지 않으시거든요. 진정 선을 베푸는 데 있어서는 내가 좀 손해도 보고 희생도 하고 불편함도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의 기본적인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세세하게 여러분 삶에서의 선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식당에 가서 종업원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뭐 한참 우리나라에 갑질 뭐 이런 거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꼭 상사만이 갑질이 아니죠. 학교에서 왕따 시키는 그런 학생들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사소한 일들 속에 남에게 고맙다 하고 좀 친절을 베풀고 좀 상냥하고 이해하면 되는데, 불편해하고 불쾌함을 표시하고 또 조금 내 유익을 구하고 내게 좀 불이익이 되어지면 그것을 싫다하고 많은 것을 조금 더 요구하고, 내가 돈을 냈으니까 당연히 요구할 권리가 있지요. 돈을 냈으니까 그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선을 배우고 있다고요. 권리를 찾으려고 하는 건 그냥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희생한다라고 한다면 무슨 권리를 찾겠습니까? 그렇다고 내가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닌데 조금 뭐 내가 만약에 식당에서 보면 좀 내가 늦었는데 내가 먼저 왔는데 좀 다른 손님에게 먼저 음식이 가거나 뭐 이럴 때도 있잖아요. 뭐 아주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여러분 지금 이제 우리는 큰 선을 배울 거거든요. 큰 선을 말씀드릴 건데 이 큰 선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그런 선을 나도 이루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너무나 사소하고도 당연한 것은 하지 않으면서 무슨 사르밧가와 같은 선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자기를 정말 모르는 거죠. 사르밧감을 놓고 기도는 하는데 나에게는 내 삶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조금 불편하면 불쾌해하고 짜증내고 내 유익을 구하고 내 권리를 주장하고 뭐 이게 악인가? 악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들 선인가요? 당연히 선은 아니죠. 저 같으면 악이라고 생각할 것 같고요. 그래서 버리고 더 선을 행하고요. 악이라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 이러한들 선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을 쌓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는 상세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선행을 설명하지 않습니다마는 그것은 여러분 각자가 내 가정 안에서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자 이웃과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즘에 분리배출 쓰레기들 하잖아요. 아파트 같은 데야 뭐 이렇게 쓰레기 또 박스가 있으니까 그 쓰레기통 안에다가 넣겠고 또 관리하시는 분들이 엄격하게 관리하겠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동네에서는 또 배출하는 날이 있고 배출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옆집에서 좀 여러분을 불쾌하게 한다든가 뭐 그런 경우들 있죠. 괜히 쓰레기 이렇게 내 집 앞에다가 옆집 사람이 놓는 이러한 좀 얌체 같은 사람들도 있기 나름이죠. 그럴 때 찾아가서 따지기보다 그냥 내가 좀 더 청소해주고 내가 좀 희생해주고, 이게 선인 것 같죠? 이게 선인 것 같잖아요. 이런 거 하나하나부터 쌓아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 여인은 단순한 선의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공개했다는, 이것도 죽음의 상황 앞에서 했다라는 이 점은 플러스 알파의 하나님 앞에 큰 가산점을 받아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행함으로 이루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사람 앞에 선을 행한 것이니 얼마나 복된 일이며 그로 인해 큰 축복을 받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도 사람에게도 자신을 희생하며 선을 행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마음. 자, 선을 가지고 있는 것, 이거는 선의 마음이겠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선을 행함으로 나타내는. 근데 행함으로 나타내려면 먼저 마음에 가득해야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선. 자, 이러한 마음의 선을 하나님은 선하다 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행함으로 나타냈을 때 기쁘다 하시는 것이고, 또 더 나아가 할 수 없는데도 행할 때 온전하다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사르밧 과부를 통해 전달해 드릴 때 여러분들도 깨닫고 생명과 능력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 과연 어떤 것인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복 참 좋습니다. 축복 받고 싶습니다. 더더욱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물질의 축복 받아야죠.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부유한 복 받아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베풀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러려면 이 물질로 또 이 선으로 심는 행함이 있어야 그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물질의 축복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행할 때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지도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에게 복 받을 수 있는 선한 마음과 행함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보면 사르밧에 사는 한 과부가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가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멀리하자 백성들도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며 갖가지 죄악을 행하고 있던 때입니다. 아합 왕의 악이 얼마나 심했던지 열왕기상 16장 30절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였다 기록하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 엘리야를 통해 그 사실을 아합 왕 앞에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들이 섬겼던 풍요와 비의 신인 바알이 헛된 우상임을 깨닫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으셨던 것이죠. 이들은 지금 바알을 신이라고 섬기면서 그 앞에서 비를 내려달라고 빌고 있고 그 앞에서 복을 달라고 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를 내리시는 분도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래? 너희가 지금 바알을 섬기며 축복을 받는다 하고 너희의 신이라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비 내리지 않는다라고 예언하면 그렇게 되는지 그들에게 깨우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그런데도 아합 왕은 회개하고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예언을 한 엘리야를 미워하여 잡아 죽이려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이제부터 비가 오지 않습니다 라고 예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예언할 때 그 엘리야를 무시하고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을 무시하면 그냥 말면 돼요. 그런데 정말 그 말대로 되고 있단 말이에요. 비가 오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무시할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게 찾아가서 그를 불러서 모셔서 아니 당신의 말대로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 다시 비가 옵니까? 하고 매달려야 될 것 같은데 엘리야가 저주해서 비가 오지 않는다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잡고자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인생의 어리석음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또한 미리 아셨기에 엘리야에게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가서 숨으라 명하셨고 그곳에서 까마귀를 통해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시며 마실 수 있는 시냇물까지 특별히 예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기에 이처럼 미물인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종인 엘리야를 먹이시고 지켜주실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가뭄이 심하고 세월이 흘러 그릿 시냇물까지 말라버리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명하십니다. 본문 열왕기상 17장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시돈은 이스라엘 왕비 이세벨의 아버지인 엣바알이 통치하고 있던 이방 땅이며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사자굴에 들어가라는 것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왜요? 지금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는다고 예언할 때 왕비인 이세벨도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미워했거든요. 그런데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있는 땅, 그 땅의 지역에 가서 머물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위급한데요? 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고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엘리야가 과연 어떤 사람이기에 이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함 하나하나까지 인도받았던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이제 오늘 초점은 사르밧가보에게 있습니다만은 먼저 앞서서 엘리야 하나님께서 가야 할 곳, 머물 곳, 또 이동할 곳 하나하나를 지금 안내해 주고 계시잖아요. 더더욱 까마귀를 통해서 또 먹이시고 또 엘리야를 인도하시고 살리시고 복 주시는 데 있어서 도구로 쓰임 받은 이 사르밧가부 엘리야를 통해 또 축복받게 하시고 그 중심엔 엘리야가 있는 거예요. 사르밧가부가 아무리 선의 마음이 있어도 이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가뭄의 때에 그 복을 받을 수 없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가 잠시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비된 그릇이요. 죽음을 보지 않고 산채로 들림받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엘리야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잠시 시간을 뛰어넘어서 본문의 사건이 있은 후로 돌아가 보도록 하지요. 자, 가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던 엘리야가 드디어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시 아합 왕에게 보내집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갈멜산의 불의 응답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멜산의 불의 응답이 있기 전에 사르밧가부의 사건이 있고요. 사르밧가부는 이제 뒤에 설명을 하고 시간을 잠깐 뒤로 머물러서 사르밧가부의 축복, 그 이후에 이제 이 가뭄이 끝날 때 갈멜산의 불의 응답 사건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숭배하던 이방 신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으고 누구의 신이 참인지를 밝히는 대결을 벌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합 왕은 엘리야를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에 따라 또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이제 내가 명하면 비를 내리신다 라고 이제 비를 다시 아버지 하나님이 내리실 것을 또 전하고자 할 때에 지금과 같이 이 갈멜산에 저 이방 선지자들을 함께 모아주십시오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 아합 왕이 엘리야를 미워하니까 당장 죽이죠.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입술의 말이 그대로 보장되는데 아무리 미워하고 죽이고 싶어 한들 지금 엘리야가 그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제안을 하니 그 말도 무시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바알의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됩니다. 단에 번제물을 놓은 후 각자의 신에게 기도하여 어떤 신이 하늘로부터 불의 응답을 내리는가 하는 것으로서 참신을 가리자고 했습니다. 먼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열심히 바알에게 구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왔을까요? 당연히 응답이 올 리가 없지요.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는 우상 앞에 절하고 비는 이 모습은 생각만 해도 참으로 웃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장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는 엘리야도 하도 기가 막힌지 이 모습이 미련해 보여서 열왕기상 18장 27절에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너희가 부르는 그 신에게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혹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너희들이 그렇게 바알의 신을 부르는데 왜 응답이 없냐? 지금 이렇게 어디 지금 출타 있니? 하고 비아냥거리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엘리야의 말에 바알의 선지자들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해하며 피를 흘리면서까지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응답이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엘리야의 차례입니다.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였지요. 이 기도를 마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다 핥았습니다. 그러니 이를 지켜보던 모든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이렇게 담대히 하나님을 외치며 증거할 수 있으신지요? 불의 응답이 오지 않는다면 적진에 혈혈단신으로 들어가 있던 엘리야의 운명은 너무도 뻔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방의 선지자들이 불을 내려달라고 외쳐서 불이 임하지 않고, 만약에 엘리야가 구했는데도 불이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 그냥 이거는 그냥 된 거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 많은 사람들이 엘리야를 가만두려 하겠습니까? 또 왕이 그냥 두려 하겠습니까? 너의 저주로 비가 안 왔으니 하고 어찌하든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 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계산, 생각이 없습니다. 엘리야는 사신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을 100% 믿고 의지했기에 담대히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며 바알 선지자의 행동을 조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불로 응답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신 것이지요. 자, 본교회도 지금까지 개척 후 42주년을 맞는 지금까지 이러한 역사를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불의 응답의 역사는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지만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의 믿음과 간절한 기도로 이러한 응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여 치료받고 응답받아 놓고, 아니 난 그 기도로 응답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기도했더니 응답 왔나요? 치료받았나요? 안 되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찾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그 은혜를 저버립니까? 무시해버립니까? 아니라고 합니까?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권능 주셔서 보장하시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감사해야 할 조건인 것이죠. 이 제단, 엘리야의 불의 응답, 가물었던 3년 반의 비를 내리신 엘리야의 간절한 기도와 같이 원로 목사님의 기도와 헌신이 우리를 치료하였고 응답하였고 문제 해결하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본 듯 만진 듯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 주신 것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을 없이 해서는 아니 되어지죠.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여 주신 말씀들을 항상 소중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안개의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상은 영원한 천국이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여 지금 내 눈앞에 안 계시니까 말씀도 나는 잊어버렸어가 아니라 그 나타내 보이셨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권능, 내 믿음이 좋아서 치료받은 것, 내가 하나님께 매어 달려서 치료받은 것, 여러분 우리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 맙시다. 내가 하나님께 매어 달렸더니 응답 받았으면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간증 특별히 하실 일 없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 매어 달려도 아니 되어질 때, 또 내 큰 문제 앞에 내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 하나님께 매어 달릴 그 힘도 믿음도 아니 되어질 때, 그런데 우리가 끝에 가서라도 붙들 수 있었던 건 원로 목사님을 통해 너무나 많은 권능을 보았기 때문에, 들어서 보아서 아는 이런 우리의 지식적인 믿음이 또한 그때 다시 빛을 발하고 또 항상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신 그 기도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의뢰할 때
그 권능의 기도가 그 권능의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치료받고 응답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일들이 지금도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일은 그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무릎 꿇어 기도함과 헌신이 있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성도님들의 삶의 변화와 치료, 사업터 일터의 축복을 통해서 수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정이나 사업터에 문제 있던 분, 질병으로 고통받고 좌절에 빠진 분들이 문제 해결받아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의응답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나타냈던 것처럼 하나님을 증거하는 확실한 증인들이 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이 갈멜산의 사건을 통해 참신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지켜보던 모든 사람들로 알게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일 엘리야이니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양식을 공급하셨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르밧 과부를 통해 엘리야를 공격해 하신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명에 따라 시돈에 이른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여인을 만나자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합니다.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했지요. 처음 본 나그네의 청이었지만 여인은 물리치지 않고 순순히 물을 가지러 갔지요. 그런데 이때 엘리야 선지자는 다시 그 여인에게 청컨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는 것입니다. 오랜 가뭄에 물도 구하기 힘든데 이제 음식까지 달라고 하니 참으로 염치 없는 부탁이 아닐 수 없지요.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화를 내거나 감정이 상하지 않고 오히려 도울 수 없는 자신의 처지를 민망해하며 설명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런 말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얼마나 불쌍하고 애처롭습니까?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 남은 음식을 달라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무엇라 했습니까?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라 하고, 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금덩이와 남은 곡식을 바꾸자 한들 그 금으로 곡식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심한 가뭄 속에서 하루 먹고 죽을 음식을 달라고 하는 것, 쉽지 않은 말이지만 지금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이렇게 염치 없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엘리야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만 이런 말을 듣는 이 여인의 입장은 이대로 순종한다라는 건 여러분 참 어렵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상황을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한 끼 먹을 그것도 떡 한 조각 만들어서 아들에게 주고 그거 먹고 나서 이제 더 이상 먹을 양식이 없어요. 근데 그거 한 끼 먹고 그거 떡 한 조각 나누어 먹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비 오면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동굴 같은 데나 이런 데 뭐 흙이 무너지고 동굴이 무너져서 그런 데 있을 때 뭐 몇 날 며칠 뭐 수십 일 이렇게 있을 때 물 똘똘 쪽쪽쪽 떨어지는 이 물로 물 조금씩으로도 연명해서 생명을 연명해서 뭐 일주일, 이주일 살아서 다시 구출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거 생명수지요. 지금 이들에게는 이 여인에게는 이 생명과 같은 떡 한 조각입니다. 이걸 나에게 먼저 주라 하는 엘리야의 부탁입니다. 보통 사람의 생각으로는 쉬운 일이 아니죠. 또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지금 엘리야가 제안하는 말처럼
엘리야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왜 나같이 가난한 과부에게 양식을 달라고 청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그러면 순종할 수 없지요. 무시해버리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사르밧 과부는 어떠한 이유나 핑계도 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여인의 선한 마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만으로는 안 된다. 그 마음이 행함으로 나올 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자,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사르밧 과부를 통해 엘리야 선지자를 공개하게 하시고 축복하셨는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순종할 수 없는데, 계산해 보면 내 유익을 따지면 절대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했던 이 여인의 마음과 행함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 여인을 꼭 집어서 이 여인이 있는 곳에 엘리야를 보내셨는지 그리고 축복해 주셨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부의 선한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이라면 엘리야가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며 양식을 구할 때 순종할 중심임을 아셨기에 엘리야를 그곳까지 이끌어 공개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 이 선한 여인에게도 축복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지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받은 축복은 열왕기상 17장 15절부터 1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자, 이거는 기적이죠. 쉽게 말하면 밀가루에 밀가루가 계속 나와요. 기름통에서 기름이 계속 나와요. 자,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공개했던 여인의 순종과 선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이런 대단한 선행과 순종을 보일 수 있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마음에 선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평상시에도 어느 누구에게든지 도움을 베풀며 선을 행하는 마음이었기에 지금 도무지 선을 베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동화 중에요. 금도끼, 은도끼 기억하시죠? 자, 마을에 아주 가난한데 선하고 진실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산에 가서 나무를 해서 그것을 팔고 생활을 연명하는 가난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성실하고 선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산에 올라가서 그날도 나무를 이제 베어야죠. 도끼로 나무를 베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 나무가 이렇게 어떤 냇가와 같은 물이 있는 그 옆에 세워진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 성실한 사람이 힘써 도끼질을 했는데 이 도끼도 녹슨 도끼예요. 부유하지 않고 가난하니까 녹슨 도끼입니다. 쇠도끼입니다. 자, 그런데 그 도끼로 도끼질을 하다가 이 도끼의 손잡이 보통 나무 그리고 이제 도끼는 쇠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게 녹슬어서 물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도구로 생활을 연명해 가야 하는데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그 물 앞에서 이제 탄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산신령이 쑥 나타나더니 금도끼를 들고 나타나서 이 도끼가 네가 빠뜨린 도끼냐 묻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진실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시 은도끼를 들고 나오시더니 이것이 너희 도끼냐 묻습니다. 그랬더니 진실하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엔 정말 자기가 빠뜨린 쇠도끼를 가지고 들고 나와서 그럼 이게 너의 도끼냐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맞습니다. 제가 잃어버린 도끼입니다. 라고 진실하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산신령님이
이 사람의 진실한 욕심, 사심 없고 거짓 없는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고 그에게 금도끼를, 은도끼를 다 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리고 이제 내려가서 이 금도끼 팔아서 집도 사고 이 부유한 사람이 됐습니다. 아니, 가난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부자가 됐어요. 이 소식을 들은 동네의 부유한 부자가 이게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 왜 저 가난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기와집에 왜 부자가 됐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여차여차한 사연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제 일부러 이 가난한 사람이 했던 것처럼 가서 쇼를 했죠. 자, 그리고서는 금도끼를 들고 나오니까 금도끼가 내 도끼다. 거짓말해서 도리어 화를 입었다라는 동화 기억나십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사람이 사심 욕심이 없고 진실할 때 또 평상시에 있는 모습이 테스트에 나오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 유익을 구하고 남한테 신뢰를 범하고 짜증하고 불평하던 사람이 이것은 축복의 테스트니까 너가 합격을 해라 한들 합격할 수 있을까요? 테스트는요 알려주고 오시는 게 아니거든요. 연단은 알려주고 답을 주고 연단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모르는 중에 알지 못하는 중에 부지 중에 오는 거거든요. 그럴 때 선을 행하고 정답을 쓸 수 있는 것은 평상시에 그렇게 했기 때문인 거예요. 지금 사르밧 과부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 여인의 삶 속에서 베풀고 양보하고 주고 희생하고 선을 쫓아서 그 마음에 선이 가득했기에 행할 수 없는 순종할 수 없는 선행을 행함으로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2장 35절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했습니다. 악한 사람이 야 이렇게 하니까 복 받았대. 흥부 놀부전처럼 흥부는 항상 선을 행하고 모든 주변을 살피니까 이 다리가 부러진 제비 잘 보살펴서 복을 받았는데 놀부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게 삶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 흥부가 부자 된 거 보고 그 사연을 듣고 도리어 제비 다리를 뚝 하고 분질러 놓으니 그러고서는 감싸주고 나한테 저 복을 좀 가져와라 하고 있으니 복이 임하겠습니까? 박 터트리고 나니까 거기에서 도깨비가 나와서 화를 입지요. 평상시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기관에서 구역에서 직장에서 아니 스쳐 지나가는 이웃과의 관계 버스에서 내 발을 밟은 사람에게 대하는 내 모습 자 이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진정한 선과 사랑과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신을 찾아온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아니었어도 충분히 같은 선의 행함을 보일 선한 마음이요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였기에 지금 가뭄의 때에 이런 기적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후일에는 죽은 아들이 엘리야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체험까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에게 조금이라도 이기적인 마음이나 욕심이 있었다면 결코 엘리야의 말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마음에 베풀고 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있었기에 순종이 나올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의 마음이요 선하신 뜻이었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찌 그냥 두시겠습니까? 어찌하든 축복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은 더더욱 이방 여인 아닙니까? 이방의 땅에 살고 있는 여인인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도 엘리야를 먹이실 수 있었지만 사르밧 과부에게 축복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장받는 엘리야를 이 여인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 여러분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중심을 갖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나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 분명히 역사하시며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베풀고 주고서 내가 베풀고서는 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계산하고 있다면 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이 아니지요. 또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또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베푼다면 이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40절부터 42절에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도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44절에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8절에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면 하나님뿐 아니라 사람에게도 달라는 대로 줄 수 있는 마음으로 행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죽어지는 것이 마땅하며 더구나 물질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았을 때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17절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는다라는 말씀은 마음에는 주관이 왔는데 자신의 현실을 보거나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생각을 동원하여 성령의 주관을 따르지 않는 경우를 의미하지요. 사르밧 과부가 아무리 선의 마음이 있었어도 행함으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큰 축복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과 인도에 순종할 때 넘치는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많은 사람이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믿음을 내보이지 못하고 마음의 주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응답받지 못합니다. 금식, 작정 기도, 예물 등 마음을 주관해 주시지만 육신의 생각에 가로막혀 순종하지 않으니 축복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자녀가 되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의 성령의 음성에 현실을 보지 않고 순종하면 현실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축복을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과연 선한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희생하고 베풀며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선한 사람, 저 사람은 내가 존경할 만해, 순종할 만해.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요, 선행할 수 있고요, 심을 수 있고 그분의 무언가의 부탁을 내가 만사 제쳐놓고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5장 말씀 읽어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이것이 하나님의 선입니다. 그 사람의 선, 이것으로는 복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을 닮아갈 때, 행할 때 복을 받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선의 말씀을 듣고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우리 만민의 성도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깊이와 높이가 또 더 높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이제 말씀드린 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저를 점검하게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는 콩 한쪽도 반으로 나눠 먹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제가 한쪽뿐인 콩을 다 달라고 해도 기꺼이 줄 수 있고
달라고 하지 않아도 성령의 음성이 있을 때는 순종하여 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의 행함이죠. 지금 내가 콩 한 쪽이 있는데 이걸 저 사람에게 다 줄 수 있는 이러한 마음.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마음. 자, 이러한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원하신다 하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전해드린 말씀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아, 형제가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오해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짝을 이루어서 말씀을 이해해야 해요. 구제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구제받지 않아야, 구제해주면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그를 도우면 같이 화를 당하는 것, 이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제가 달라고 한다 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가? 이런 것도 살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의 형제는 한 형제입니다. 모르는 세상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 아, 저 사람은 가난하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이런 것에 양심에 걸리라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믿음의 형제, 더더욱또 여러분들의 육의 가족, 형제들, 또 이러한 마음으로 베풀고 주고 내가 조금 덜 먹어도 나눌 수 있는 이러한 선행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내 것을 다 줄 수 있는 마음까지도 이룰 수 있다면 아버지의 아름다운 선이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영적인 사랑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 얼마나 충만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우리 교회도 이 초대교회를 모델을 삼아 달려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로 목사님께서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이 없이 나눠주는 모습까지도 닮아서 초대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당부하셨지요. 오늘 살펴본 사르밧 과부의 선을 통해 성도님들 모두가 한층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에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조금이라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욕심이나 이기심이 있다면 사르밧 과부와 같이 자신의 마지막 양식으로 다른 사람을 공개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의 마음이었던 것이지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음속에 있는 이러한 선의 마음만을 가지고 축복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엘리야를 통해 그 선한 뜻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인 행함으로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결국 사르밧 과부나 엘리야 모두가 서로에게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되었고 둘 다 축복을 받은 것이지요. 더욱이 그 기뻐하시는 행함이 다름 아닌 자신과 아들의 죽음까지도 불사하였기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할 수 있을 때 있어서 베풀 때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 그것도 죽음을 앞둔 상황이기에 온전하다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선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고자 그 행함을 보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드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도록 마음을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이때를 놓쳐서 안 되지요. 선이 있고 그 마음의 주관을 받았는데 행함을 이루지 못해서 축복을 놓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습니까? 선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교회와 또 주위의 형제들을 섬기는 것 모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셨고,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그 소원이 무엇이든 오늘 말씀을 통해 선의 모습으로 나오시는 분은 응답받고 축복받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복된 입술이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그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들으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은 너무 높다, 너무 어렵다, 너무 큰 걸 나에게 기대하신다 생각하시고 포기하실 거 아니죠. 우리의 소망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려면 이러한 선의 마음을 이루고 그러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내 육의 가족도 항상 이렇게 살피시는 마음과 또 믿음의 형제들을 이러한 마음으로 항상 주변을 살피며 구제할 것, 섬길 것, 도와줄 것은 무엇인가? 꼭 그것은 물질에만이 아닙니다. 기도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사랑의 고백으로도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내 안에 선과 사랑이 없으면 나밖에 안 보이고요. 나 힘든 것에 급급하죠. 그러나 선을 사랑을 베풀고 나누면 흘러 넘쳐서 생명이 되고 평안이 되어지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는 참으로 많이 들었고 이런 말씀을 지켜 본이 되어 행하시는 목자의 모습을 오랜 시간 보아왔습니다. 나를 돌보지 않고 영혼들을 위한 헌신의 삶, 내 것을 먹고 입고 갖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가 힘들지는 않을까, 충성하는 일꾼에 어렵지는 않을까 하면 계산 없이 구제하시고 베푸시고 섬기신 이러한 선을 배웠는데 나는 내 입술은 지금 어떠하고 있는가? 더더욱 나는 베풀고 주니까 라고 선이 많은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미워하고 싫어하고 부딪히고 불편하고 담쌓고 있는데 이것이 어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겠습니까? 한쪽으로는 선을 행하고 한쪽으로는 밑빠진 독이 물붓기처럼 하고 있으니 어찌하겠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온전한 선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함께 찬양하시면서 이런 생명의 말씀을 주셨지만 지켜 행하지 못하고 이런 말씀이 무겁고 힘들게 있고 알고 있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이러한 모습은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 갖겠습니다.